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였는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4절부터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사명자로 삽시다. 아주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은요 크게 잘 됩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도 더블레싱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한 오늘 선장 예배도 마찬가지지만요. 비대면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자로 모인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창립 14주년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먼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념떡도 하셨어요. 그리고 수건도 하시고 기념품도 하시고 우리 남성계 여성교회에서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예쁜 화분도 있죠. 우리 또 화분도 해주신 우리 또 귀한 분이 계십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아무나 오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만 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만 또 영상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받은 사명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야 모세야입니다. 물론 모세야를 불렀지만 오늘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다 일일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요즘 리얼리티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본이 없어요. 여러분들 텔레비들 많이 보시면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리고 운동선수를 불러다 놓고 운동을 하는데 대본이 각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본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사람들은 요새 그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리얼리티 방송에 열광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가. 그럼 말씀드렸지만 대리만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미디어의 상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률을 굉장히 따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폐지도 되고 또 생성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자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또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처럼 생활하는가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말은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고 어찌 보면 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파리 공원에서 버스를 타고 짐승들을 보고 우리 그 동물들을 보는 것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2년 가까이 가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아, 교회가 너무 약하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약하구나. 죽자사자하는 게 없구나.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그런 삶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에 대한 확실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리얼리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린 때로는 크리스찬 다른 사람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기는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아, 나도 그것도 보고 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마치 나는 크리스찬처럼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도 가능할까요? 15절 16절도 볼까요? 가능하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일 형제자매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 2장 17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2장 17절 볼까요? 이와 같이 자 시작. 아멘. 우린 때로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요, 어찌 보면 방관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구경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예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사나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에 대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서 분명히 앞으로의 시대도 믿음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않을까요? 모세가 어느 날 신기한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의 사명자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부터? 모세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호기심. 다른 얘기를 하면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기심은 관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소명, 하나님의 소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올림픽의 최고 관심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배구였습니다. 금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4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순위가 14위였던 한국 배구가 예선전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세계 5, 6위 정도 하는 그런 팀을 풀세트 접전 끝에 이겼습니다. 관심이 가더라고요. 최약체라고 평가받던 그런 팀이 어느 순간부터
자, 세계 자격이 높은 등수의 그런 나라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10위에 일본도 이기고요. 우승 후보인 터키까지 이기더라고요. 그게 4강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풀세트 접전까지 가지 않았다면 관심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 오늘도 여러분 14주년 기념 주일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은 더블레싱교회 14주년 기념 예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명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 방법은요, 관심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요, 이곳에 진짜 올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방법은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산이 어느 산입니까, 여러분? 호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렙산. 일명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황폐한 산. 의외죠,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세요? 폐허의 산. 이것이 호렙산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호렙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룩한 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호렙산의 해석은 뭐냐? 폐허의 산, 황폐한 산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 관심을 가졌던 떨기나무. 자,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가.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시띠나무다. 그냥 뭐 가시나무처럼 생긴 그런 것이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크지 않아요. 시띠나무도. 그리고 이집트의 세네라고 하는 그런 나무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우리나라 개나리 아시죠? 개나리가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관심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네라는 것 시내산 밑에 가면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강하냐? 강하지 않습니다. 볼품이 있느냐? 볼품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개나리 잎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호렙산 그 근처에 있는 광야의 어느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대구 자꾸만 이 호렙산에 대해서 황폐한 산이고 이 호렙산이 폐허의 산이고 나무가 그렇게 뭐 귀한 나무가 아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부른 그 위치가 별로 특별하지 않다. 왜 말씀드릴까요? 맞습니다. 소명은 결코 대단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명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아닙니까?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고 세상 말로 사기쳐서 그렇게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서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나라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읽어보면 야곱이 이렇습니다. 이곳은 장엄하고 놀라운 곳이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곳이 하늘문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늘로 들어가는 그곳이다.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여러분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그곳, 처음부터 그곳이 그렇게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불꽃을 보고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야곱도 처음에 자기가 돌베개 보이던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써있던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집이 되고 하늘로 가는 하늘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위대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블레싱 교회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항상 평생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소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르심에 응답만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시온의 들어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걱정이 있겠습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관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바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소명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데라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별로 특출난 인물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가족이었어요. 레위. 그냥 평범한 레위 사람이었고 그 당시 애굽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 사자 중에 입다는 누구냐면 서자였습니다. 서자. 엘리사는 소 좀 있는, 소 12결의를 가지고 있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그래도 사는 사람. 지금으로 보면 소의 값이 500만 원씩만 쳐도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그런 조금 소 가지고 있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누군지도 모릅니다. 기잡사람 아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문도 좋고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2제자의 스펙은 어떨까요? 어부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명가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의 이 직업, 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목사와 전도사에게만 소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소명자가 될 수가 있고 응답하면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분의 사람만 부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르느냐? 아니란 얘기죠. 소명은 특별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한동안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신성희 자매라고 3일교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유니온 정유라고 우리가 주보에 넣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없지만 기도하자. 왜? 이분이 자기가 운영하던 유니온 정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어찌어찌 뭐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회사가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걸렸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가 심근경색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신앙 여태 지켰는데 이것 때문에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은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구나. 정말 유니온 그 정유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울어졌지만 찾아오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중보기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2019년 6월 달이 들어요. 그 상담을 한 지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집힐 것 같지 않던 일심이 뒤집혀가지고 성공가 내려졌는데 회사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소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소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부일 하다가 불림받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목동일 하다가 불림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오늘 신종이담의 아버지는요. 사업에 실패하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에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속에서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악화 속에서도 만납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명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소명의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결코 대단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속에 이미 소명의 증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크게 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잠깐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타로하다 신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발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신은 신발은 전체적인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발을 벗어라 하는 자체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벗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 벗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면서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땅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 아니겠습니까? 미디안이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40세 때 동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가요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 4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가 불림받았을 때 나이가 어느 몇 살이냐면 80세예요.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면 양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양치고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간단합니다. 살려고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40세 때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가 왜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저는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살려고 죽였을 것이다. 자기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양치는 것, 미디안 광야에서 살려고 양을 쳤을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나 애굽이나 자, 하나님의 소명은요,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호렙이라는 땅은 폐허의 땅이다. 그냥 어느 것도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룩하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살려고 삶의 방편이었던 거예요.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것도 삶의 방편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론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환경, 그것을 내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로 표현하면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이다 그럽니다. 기억하십시오. 미디안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이 지저분해서 지저분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애굽 땅도 다시 모세가 갈 적에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선 곳은 이 의미는 장소,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신발을 벗으란 얘기,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 욕심과 하나님의 비전 사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자세,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 거룩한 곳은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소,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네가 선 곳,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4주년 된 더블레싱교회 창립 기념 예배일입니다. 아마도 소명받은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 더블레싱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블레싱교회가 존속되려면 계속 소명받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명자 모세의 소명을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신발을 억지로 벗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거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벗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벗기지 않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자세의 문제다. 네 마음의 문제다. 네 발에서 신을 스스로 벗어라.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소명에 응답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능력 없는 자도 부르십니다. 약한 자도 부르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명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소명받고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소명받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케이 했을 때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모세가 200만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볼 때 기적 속에 사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도 첫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얘기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유함이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는 것, 이런 나라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쳐달라고 했냐면, 우리 경장 비슷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기도라는 걸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누가 큰가 이런 거 재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집권하게 되면, 세상을 접수하게 되면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하려고 굉장히 서로 치열하게 그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너에게 양식 주는 것, 죄를 사해 주는 것, 이런 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의 그 이야기는 그래서 대개, 왜냐하면 나라와 건설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흔히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셔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80세에 부르셨을까? 조금 일찍 부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꼭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느끼는 거 좀 더 일찍 불렀으면 더 좋았을 걸.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더 좋은 일을 더 쉽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1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저는 이 출애굽기 2장 12절을 다시 보면서요. 40대 때, 지금 40대 정도나 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제가 소명은 처음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심이라고 그랬죠? 호기심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그랬으니까 죽였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때도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는 부르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볼게요. 2장 23절 25절 가능할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하나님이 그때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요, 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고통받는 것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돌보시고 그것도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요, 어째 특별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옵니다. 누구 특정한 인물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거나 애국 사람들이 자기 동족 괴롭힌다고 해서 단숨에 화가 나서 죽인 거나 뭐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여주시긴 하셨어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거 꼭 모세에게만 40년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동안에 40년 동안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되고 종처럼 살고 힘든 것 2장 25절 23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돌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꼭 모세에게만 소명을 주셨을까요? 모세에게만 아닐 겁니다. 40년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에 평상시에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다시 40년 뒤에 또 불렀을까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인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소명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뭐 때문에 느끼지 못하냐? 자기 욕심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면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더블레싱기 14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했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정하시면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욕심의 신발을 벗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상생활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부르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설에 있습니다. 더블레싱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더블레싱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소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그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자로 확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귀한 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또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소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주년 기념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더블레싱기에 관련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특별히 14주년 된 더블레싱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